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일을 겪는 중에 믿음의 눈을 뜨면은요, 어느 일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장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결과가, 과정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원치 않는 방향이든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반면에요, 믿음의 눈이 감춰지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로 판단해요. 역학적인 관계로 조사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여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이렇게 노래를 한다 해도 당사자는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는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세도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바로잡고 흔들리고 바로잡고 반복돼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은 그 혼란 가운데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봅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너무나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 믿음마저도 내버려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눈도 믿음의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이 역사를 읽으면서, 역사의 판세를 보면서 신앙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다는요, 주변 강대국들의 틈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애굽이랑 아수르라는 나라가 패권을 다투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점점 후퇴해요. 쇠락해요. 아수르가 쇠락하는 가운데 옆에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 저거 일어나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저거 쳐야겠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견제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가운데 있다고 봐보십시오. 북쪽에 바벨론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럼 바벨론이랑 이집트랑 싸우려면은 누구를 통과해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바벨론을 치러 갈 때는 유다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권을 지키려고, 신앙 안에서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요시야 왕은요, 그거를 뜯어 말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유다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친미냐 친중이냐 갈리는 것처럼요, 유다에도요, 친바벨론이냐 친애굽이냐가 갈리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다의 시선입니다. 시선.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모든 국제적인 싸움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면 신앙인답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신앙인답게 행동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벨론에 줄 서야지 내가 잘 된다, 내가 애굽에 줄 서야지 내가 잘 된다, 그렇게 줄 재는 게 아니라 나는 신앙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강성할 때는 애굽의 손에 붙들려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뭘 하게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는 문화와 그 민족성을 가지고 유다에 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반대로 바벨론이 힘을 얻을 때는, 바벨론이 능력을 떨칠 때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야, 바벨론 신이 참 신인가 보다 하면서 바벨론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신 앞에서 성전에 데려다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의 권력 가운데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당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단순히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없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에 나를 맡길 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얼마든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위기가 닥쳐오면요, 말씀의 정도를 걷던 사람들도요, 불법이나 편법에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위기가 닥쳐오면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야 되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양심의 소리는 잠깐 덮어두고 거짓말로 재치로 빠져나갈 수 없을까? 이 사람들이 솔직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술수가 그리스도인들도 부리는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그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결과가, 내가 바라는 꿈이 나의 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당장 내 안위를 위한 편한 선택, 당장 안전해 보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실질적인 신앙 고백이 없는 불신앙적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40년 사역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 본문이 예레미야가 23년째 일한 시기예요. 23년째.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똑같은 청중들을 듣고 똑같은 나라에다가 23년 동안 한결같이 외쳤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 외친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없고 할례 받은 귀가 없다 보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5장 2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 사역을 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3절에 이어집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예레미야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23년 동안요.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23년 동안 제가 이렇게 한 분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23년 동안 가르치면요, 설득될 만도 하잖아요. 들을 만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믿음의 귀가 없으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요, 불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 의미 없고 능력 없는 허탄한 것들을 쫓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23년이나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의 재구실을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말씀을 들어도요, 세상에 유명한 설교자가 우리 영산교회 와서 설교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요, 영산교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한번 잘 봐보세요. 9절입니다. 보라!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이 나오면요,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돼요. 그때부터 중요한 말이 나오니까요.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쪽에서 이제 심판할 도구를 들으시겠다고.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자, 여기서 누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두고 이 사람 내 종이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 이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 전혀 없는 불신자예요. 이교도예요. 우상 숭배하는 중.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다가 대고 나의 종이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특별한 말이에요. 누가 나의 종이었냐? 누가 하나님의 종이었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나의 종이라 그래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대선지자들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나의 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서 사용하시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라는 뜻깊은 의미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의 종이라고 합니까? 이방신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 거만하고 허세로 가득한 사람, 아주 세속적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느부갓네살한테 나의 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겠다, 돌 같은 마음, 아무것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대리자로 사용하시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영광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예로운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역할을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돌들에게 맡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예로운 소명, 명예로운 사역, 명예로운 우리의 일거리들, 우리가 꼭 믿음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두고 나의 종이라 했을 때 예레미야는 엄청 깜짝 놀랐을 거예요. 벌벌 떨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강한 말을 쓰면서 안일해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불을 던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야, 우리가 약해서 폴로로 끌려가는 거야. 바벨론 사람들에게 줄을 섰어야 됐는데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사단이 난 거야. 바벨론 사람들은 힘이 세서 좋겠다, 나라가 튼튼해서 좋겠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심판을 두고 어쩌다 된 일이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세상의 강약 논리에 따라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부인하고 자꾸 이성으로만 판단하려고, 자꾸 인과관계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포로로 붙잡아가는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이 쓰신다면 종으로 부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설득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은요, 그 말 자체로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상관없이 지금도 이 세상이 운영되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고백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믿으면요, 우리의 걷는 매 걸음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시선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사람들 보이는 데서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됩니다. 가장 은밀한 곳, 가장 개인적인 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시선을 보고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모든 지역과 모든 나라와 온 우주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뻗칩니다.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뻗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요. 모든 민족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다만 심판하겠거니 이렇게 성경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쭉 보면요, 유다도 심판하고 유다 이웃에 있는 나라들도 심판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냐면 유다를 벌하게 할 때 쓴 회초리였던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이 시각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 시각에 있어서 정말로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눈이 있다면은 우리는 믿음대로 해야 할 일을 지금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해야 할 일은 바로 25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첫 번째로 예언을 전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라, 그런 거죠.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받은 신령한 감동을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이미 큰 소리로 전파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소리를 지르신 것을 우리는 듣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해야 합니까? 사실은요, 관심이 없으면요, 몇십 년을 들어도 몰라요. 제가 이거 아주 잘 경험합니다. 제가 뭐 한다고 바쁘고 핸드폰 한다고 정신 팔려 있으면요, 옆에서 와이프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해도 아무 말도 못 들어요.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붙잡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외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만 소리쳤습니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땅이 흔들리도록 하셨습니다. 온 하늘이 눈을 가리도록 빛을 잃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소리친 심판의 소리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30절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여러분, 포도 밟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 익은 포도를 밟으면 힘을 안 줘도 으깨집니다. 그리고 으깨짐과 동시에 붉은 포도즙이 그 포도즙 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포도즙 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정말로 진노의 포도즙이 쏟아져 내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흥겹게 노래하신대요. 하나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어떻게 흥겹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어떻게 크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동시에 참 신비로운 말씀이더라고요. 복음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즙 틀에 밟혀서 피가 흘러나올 때 그것은 예수님에겐 저주였지만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복음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찬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심판이 임합니다. 분명히 임합니다. 온 땅과 온 세상을 향해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재림 때의 심판 앞에서는 심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일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외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외쳤는데요,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외면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앞으로 17년 더 외칩니다. 꾸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믿지 못하면 외칠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40년 동안 사역을 해도 예레미야는 열매가 적었는데 예레미야에게 맺힌 하늘나라의 상급의 열매는 누구보다 큰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 이 역사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역사는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는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 뒤에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럼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면 이 역사의 끝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우리는 모든 말로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외치고 붙잡아 알게 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영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